여름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8월 한 달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또 바라볼 때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는 일 너무나 행복하고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든지 또 직장을 출근한다든지 우리 일상의 일들을 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원하고 특별히 우리는 또 육체의 그런 건강함을 우리가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려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은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또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제 이 9월로 접어드는 이때에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영혼의 연약한 부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치유를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영혼육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치유를 위한 그런 선한 열심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건강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인물들은 처음에 거의 평균 900세가 이렇게 넘는 나이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900살이나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측면에서 보면 900살이나 이렇게 900살 밖에 못 살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의 은혜를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건강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감정도 쉽게 상처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자연도 신음하고 동식물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도 수많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한 긴장감과 또 건강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창조 건강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힐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힐링이 필요한 문제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요소에 다 적용이 되고 또 필요한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힐링이 뭡니까? 치유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이제 그 소식들을 보면 뭐 치유 세미나, 치유 상담, 치유 센터, 치유 프로그램, 우리 치유를 위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치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질병에 있어서 암은 3사람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거나 암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오는 병이 80%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원인과 이런 상태들을 생각하면 음식으로부터 오는 병이 80%라고 한다면 참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면 결국은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고라도 고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또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조 질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가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은 채식 위주의 음식이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건강한 식단 하면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리고 실제 채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런 노폐물과 또 육식으로 인해서 찾아온 하늘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또 고쳐지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나에게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해서 우리는 지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장난 인생과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또 이런 그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사회를 치유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어진 가정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상처받은 우리 내면의 상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3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3가지 사역이 뭡니까?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선포하시며, 두 번째로는 티칭,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그 소중한 삶의 원리와 또 교훈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들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했죠?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 또 평화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샬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명사로는 나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치유, 건강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한다면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고치고 수순하는 것이 바로 라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상의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찢어지거나 뭐 물들었거나 혹은 구겨졌거나 한 옷을 아마 여러분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옷을 고치거나 수선하는 것, 이게 바로 라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집이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었을 때 손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라파입니다. 우리는 뭐 다들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이상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에 있다 보니까 벽도 또 이렇게 낡고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집이 낡고 파손되었을 때 손을 보는 것, 고치는 것, 이게 바로 라파라는 겁니다.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역시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정상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정상 상태에서 찢어졌거나 금이 갔거나 혹은 색이 바랬거나 뭔가 이렇게 복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너를 낳을 계획도 없었는데 너가 태어났어, 실수로 태어난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임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동료 속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물론 선천적 장애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내 지금 몸이 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모양의 그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양 상태 하나하나는 설령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상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나와 다른 어떤 상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모양대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기질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찌그러졌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교만과 욕심과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도 심각합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된 우리 몸을 함부로 관리하고 함부로 방치해서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자업자득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느 한 부분 깨어지고 상처받고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병든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병원 가서 그냥 고치고 아픔을 겪다가도 잘라내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문제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고침받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반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한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또 다른 불행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부분적인 도움과 부분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어진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으로부터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한 60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이 동사 라파가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질병이 이제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질병으로 여러 번 말해도 되겠죠. 이 10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애굽의 바로 왕도 해결할 수 없었고 애굽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의사가 가진 그 의술과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그 모든 질병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질병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의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질병,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해서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모든 어떤 질병은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이 뭡니까? 치유 사역들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그 치유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도 이 한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믿습니까?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와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국가적인 질병, 민족적인 큰 질병을 겪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독립도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없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또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와 민족에 깨어진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대 제국의 역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들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새로운 신형 제국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어떤 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 개인의 건강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3장 22절, 6장 14절, 8장 12절, 15장 18절, 17장 14절, 19장 11절, 30장 17절, 33장 6절, 51장 8, 9절. 지금 제가 예레미야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속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면 우리 개인의 한 가정에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정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치유가 필요한 문제들 많습니다. 끙끙 앓고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상처들을 치유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건강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도움이 필요로 하고 고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말은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히스기야 39인가요? 왕으로서 가장 힘있고 가장 의욕과 열정과 그 권력의 맛을 느낄 30대 후반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뭐였습니까?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과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을 돈 주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손들면 엄마에게 항상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온다. 그러면 엄마를 뭘로 이해해요? 돈 주는 엄마를 이해하는 거죠. 아빠! 아빠는 항상 자기에게 놀아주는 아빠. 가장 위급할 때 도움 주는 아빠.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그것뿐인가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엄마 아빠의 아주 그 고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강구는요 잘못된 강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없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되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가장 큰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원합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이면에 이와 같은 고백은 대단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나 중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나병 환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치유에 대한 대단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원하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치유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우리는 생떼 쓰듯이 매달려가지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무조건 줘야 되는, 무조건 응답해 줘야 되는, 이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지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20일 장점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았다고 실망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헌신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도 될까 말까 할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백날 천날이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죠? 적어도 우리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거 설거지하지 않은 그 그릇에 담아 먹는 물이 있습니까? 벌레가 그냥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 음식 담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닦는 시간이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참회를 하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인생과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어떤 자세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옆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를 아무도 모를 수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9월, 10월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부분들 우리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